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새로운 교회 우리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종교개혁 히스토리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기다림과 인내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때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또 말씀을 붙들다가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서운하고 원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첫걸음을 뗀 초신자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교회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기다림과 인내, 그 시간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연약해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나의 이 신앙을 보며 믿음을 보며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분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AD 68년경,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한마디로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고 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그 화재의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전역으로 이제 세계와 열방으로 막 터질 수밖에 없었고 점점 신앙을 타협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교회 안에 이단들까지 침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까지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성도들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더욱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믿음 생활을 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사도들과 함께 눈으로 목도했던,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린 것이죠.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1세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믿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현실의 고통은 더욱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신앙적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그 로마 제국의 정치적 핍박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들끼리 똘똘 뭉친다면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들은 함께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교회 내부의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주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문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주시고 이 불같은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그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핍박보다도 환난보다도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내하며 기다려 보다가도 계속해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야속할 때도 있죠. 때로는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신가? 정말 약속을 이루실지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과 인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건강과 관계의 문제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우리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한편으로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때를 향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루의 시간과 천년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죠. 그럴 정도로 유한한 인간에게는 하루의 시간,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1분 1초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매일매일이 천년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는 하루나 천년이나 차이가 없다, 이 진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지 말라는 권면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이 권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옳은 말 같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권면일 것입니다.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같이 유한한 인간들이 어찌 이해하려 하는가, 이런 질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전능자가, 시간을 창조한 전능자가 그 시간 속으로 자신을 낮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쩌면 이 베드로의 권면은 이런 숨은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이 시간 속으로 온 것은 너희를 향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했는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긴 세월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된다면요,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과 외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권면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가 시간이 채워져서 완성되는 것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채워져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권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채워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져야지 성취되는 약속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며 천국 잔치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약속이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실상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은혜의 때를 충분하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오랜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 가운데 홀로 두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나를 구원한 은혜의 시간이며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들인 우리를 오래 참으사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체하거나 미루시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정한 그 때를 지체하거나 미루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한 걸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어진 현실, 이 고난의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인내의 시간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그 진리가 훼손되는 혼란을 겪으면서 세상은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신앙을 버릴 거라 생각했으며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땅 끝까지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가 흔들리려 할 때마다 오히려 더욱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짐하면서 그 이단들과 오랜 변증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단단한 기독교 교리가 완성된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너질 것 같던, 망할 것 같던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또 구원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주저앉아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길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시간 속에 머무르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1000년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내 삶에 눈물과 아픔이 가득히 있어도 그 안에 주를 향한 자라남이 있고 성숙이 있고 주님을 닮아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으심의 열매이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다림과 그 인내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내딛어야 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확실하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처럼 주의 날은 어리석은 처녀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날이 아주 멀리 있다고 여깁니다. 아니, 오히려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여기며 그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정말 미련하고 생각이 없어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도 한밤중에 그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하여서 등불을 들고 마중 나가 있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신랑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과 함께 무엇도 준비합니까? 기름도 같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혜롭고 미련함의 차이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떠한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메마르지 않도록, 고갈되지 않도록 언제나 충만함으로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게 하셨습니까? 약속 잡기 편하라고 휴일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점점 메말라가고 그 기름이 고갈되어져 가는데, 고갈되어져 갈 때쯤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회복하시기 위해 이 주일을 예배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순예배, 수요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공급받고 영적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CES와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도 모임과 큐티, 말씀 묵상,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가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영적으로 너무 다운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요즘 신앙적으로 제가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생명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쉬면서 재충전한다고 그 고갈된 기름 부으심이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간절히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에서는 주님 오시는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풀어지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되풀이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풀어지다라는 단어는
깨어져서 부서지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세상의 질서와 규칙과 존재가 완전히 깨어져 부서지고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은 철저하게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 중심적입니다. 쉽게 말해 권력을 가졌고 부자이며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어야만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누구의 핏줄에서 태어났는가? 누구의 라인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이것이 중요한 존재의 증명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러한 세상의 질서와 법칙과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과 존재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의 질서 안에서 교회는 흩어져 가고 있죠. 성도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위의 동역자들이 하나둘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순교하고 있고 배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현실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무너지고 뒤엎어질 거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진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초대교회 상황은 내외부적으로 핍박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그러한 상황을 떠나서 성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고난이라는 현실을 핑계 삼아서 그 로마의 불합리한 통치에 순응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형편에 맞게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탓하면서 조금씩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정작 주님 오시는 날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리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이 말씀처럼 완전히 깨어져서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아서 행복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보다 지금을 더 누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조금씩 믿음을 타협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완전히 바뀌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인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문맥을 봤을 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권면이 아니라 나그네 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아는 삶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죠. 천국을 본향 삼고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나그네된 삶이며 여기서부터 거룩한 행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이 땅의 질서를 따르고 이 땅의 법칙을 준수하고 이 땅의 존재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과 존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과 존재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희생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값없이 받는 그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 이것이 자격과 조건과 힘의 논리가 앞서는 이 땅의 질서,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왕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죄와 악함, 복수와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삶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격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눈물로 기다리면서도 인내하면서도 감사와 간증의 고백을 쏟아 놓을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용서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한 행실은 단지 착한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경건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종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신앙인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내며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을 흘려보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언제나 어디서나 두렵고 떨리듯 예배하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하는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성경을 몇 독했는가, 교회에서의 직분은 무엇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자는 언어부터 다릅니다. 세상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경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수도승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든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면서도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똑같이 세상의 언어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물론 축복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 많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오심의 날에 고정되어 있어야 경건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로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문제를 예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서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방향성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 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고난과 문제와 갈등이 있겠지만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경건을 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지만 유일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예언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신앙생활은 곧 기다림과 인내 싸움이라고 했었죠. 이 싸움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이 임하기까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견고히 서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